중독에 걸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에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물질에만 집착합니다. 술, 담배, 마약, 음식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삽니다. 행위 중독자는 거짓말, 폭력, 살인, 성중독 행위, 게임 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종교 중독자는 2단, 3단, 사이비에 빠져 살면서 잘못된 경고의 말, 문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담배 중독자가 담뱃갑의 흡연의 해로움에 관한 경고성 사진과 글에 시선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단의 교주가 문제가 있어도, 연예인 중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보지 못합니다. 뉴스, 언론을 통해서 그 해로움을 말하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질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아주 큰 글자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였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에 집착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혀주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열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복음 사역할 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신앙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시대의 흐름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더 그 시대의 기류에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 믿음대로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혹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욜로 시대에 편안하여지려고만 하고 맡겨진 사명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세기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서 술 마시는 분위기라 거스르지 못하는 것, 스펙을 쫓아 사는 시대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 부패한 길을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순응하는 것으로 육체적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왜 그리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조차 율법을 따른 것은 어떤 자기 자랑의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고 땀 흘린 그 공로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헌신하였는지, 어느 정도 대단한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만을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그의 학식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받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셋째,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정말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만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아 보세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나요? 할례와 무할례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와 무할례 자체가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지으심을 새로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성화는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평강과 긍휼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참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열매가 아니라 바로 평강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나요? 둘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문과 핍박으로 그의 몸에는 많은 상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너무 편하게, 너무 곱게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견딜 수 없는 통증 중에도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 상흔을 자신의 몸에 가진 것을 감사하는 자도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육신적 핍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직장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광희와 선아의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결혼식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같이 결혼하는데 두 사람 모두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만나 같이 식사하였는데요. 신부가 참 감사해하고 자신의 가정에도 복음이 다 전해지길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이 있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면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주고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